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과 평안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말한 개혁의 강령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 목양실에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참 잘생긴 목사님 많아요. 말 잘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뭘 얘기할까요?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은 말 잘하는 설교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를 갈망하고 있지요.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런 목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천읍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자리에 있을까? 또 우리 지역이 또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 기업체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가 소위 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이 사장 공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방산기업인데 경영이 표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즉 뭐냐면 모든 사업이 잘 수주되는데 이 굵직한 현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글이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은혜를 누려야 또 그 교회도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며칠 전이었죠. 총 8,037억 원 규모의 이 성과 기반 군수 지원입니다. 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읽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것. 물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그 삶의 터전에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폴란드에 또 이라크에 필리핀에 인도네시아에 수주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이 주 안에서 늘 번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활발하고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쳤지요. 풍성했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 병고침, 거의 모든 은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교회에 가장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서로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은사는 풍성했지만 덕이 무너진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거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구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현장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건축물임과 동시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우리를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덕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품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품성, 타인을 세우는 좋은 영향력, 하나님을 닮은 성품, 사랑으로 세워주는 삶, 즉 이 모든 것이 영적 유익을 주는 그런 성품과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경쟁과 비교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사천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을 다시 얘기합니다. 부흥을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의 크기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세워졌는가, 그것이 진짜 교회의 성장이고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교회는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세워줍니다. 함께 자라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곳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젠가 누구든지 이런 기도를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함께 세워져 갈 때 그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진짜 영성은 뭘까? 능력보다 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보기도팀 수련회 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덕장이 되고 싶다.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의 덕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자기를 세우기보다 공동체를 세웁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보았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그들이 자기 은사에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겠지요.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영적 사람이라면 너희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남을 세우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은사는 유익을 위하여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사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좋다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남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은사의 가치는 표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유익에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은사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부교육자 시절 찬양팀 사역을 참 오래 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더 주목하면 좋겠다. 내 이쁜 얼굴 좀 잘 봐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다가 저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찬양은 무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열쇠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자매는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자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찬양 가운데 진짜 덕스러운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청년이 찬양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앞에 서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마음이 계속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보다 내 마음을 사용하신다. 그가 중심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찬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찬양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집니다. 나를 나타내기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쟁보다 협력으로 움직여집니다. 덕을 세우기 때문이죠. 경쟁하지 않습니다.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어떠했습니까? 나는 바울파, 또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해서 파벌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은사가 경쟁의 수단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협력하는 자리이죠.
은사는 각각 다 다릅니다.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예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눈보다 잘났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눈이 발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일 때 건강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몸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시기하며 자꾸 다툽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뭘 얘기합니까? 육신에 속한 신앙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지 않고 도리어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저희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를 하게 됩니다. 한 마음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가 건축이 다 끝나갈 무렵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건물은 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말입니다. 한마디 말입니다. 많은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 말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생각들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판단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정했다 해도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비난하지요. 불평합니다. 뒷말합니다. 비교하죠. 이것이 교회를 조금씩 허물어뜨립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마디 말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은 그럼 뭘까요? 덕을 세우는 말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서로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교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울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늘 성도들을 만날 때 이 한마디 말을 했대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말을 계속했어요.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 한마디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큰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행동이 공동체를 연합하게, 협력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협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쟁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네, 협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세우는 기쁨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뭘까? 은사보다 사랑을 우선합니다. 은사보다 사랑을 세우는 교회. 이 고린도전서 14장 앞에 13장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은사,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섬김, 작은 일이라도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덮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는 많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어요. 은사가 교회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그냥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냥 시끄럽기만 한 그런 꽹과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예언, 공허한 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섬김은 작지만 덕을 세웁니다. 사랑 없는 은사, 소음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봉사, 자랑이 되어집니다. 은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사용할 때 비로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작은 문제도 불씨가 되어서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 은사도 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은사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았을 때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사가 풍성한도 귀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교회 찾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교회는 자기를 세우기보다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경쟁보다 협력합니다. 은사보다 사랑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덕을 세우는 교회, 사랑으로 자라가는 교회, 덕을 세움으로 사람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자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서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외쳤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새겨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거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말, 사랑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 봉사, 이 모든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보다 공동체, 경쟁하기보다 협력하는 교회, 은사보다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은사를 자랑이 아닌 섬김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세우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과 질서 아래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은사보다 덕을, 능력보다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